이게 조금 좀 외람된 표현일지 몰라요. 한동안 그러니까 초기 불교가 한국에 전래된 게 뭐 이제 한 20년 남짓 그러죠. 그러면서 초기 불교가 수행을 위주로 들어왔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좀 대중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 이런 이름으로 초기 불교가 한국에 왔다. 뭐 이래 봐도 될 텐데, 그러고 나서 좀 문제적인 상황이, 박 부부님, 어떤 문제 상황이 그때 생겼을까? 윗바사나 수행이 한국에 온 거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와, 이게 부처님 방법인가 보다 라고 해서 윗바사나 수행이 이제 어느 만큼의 붐이 좀 일어났죠. 그랬더니 한국 불교의 어른들께서 일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에이, 윗바사나 그거는 못 깨달아. 기억나시죠? 사실은 그런 말씀을 꽤 여러분들이 하셨고,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좀 난처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한국 불교의 어른들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어부님, 부처님이 어떤 방법으로 깨달으셨어요? 윗바사나? 그러겠죠? 어쨌든 부처님이 열반의 소식을 가져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사마타 윗바사나의 쌍을 이루는 수행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제는 부처님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윗바사나라는 말은 니까야에 안 나온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안 그렇죠. 경에는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은 사마타 윗바사나로서 깨달았다고요? 우리가 엊그제도 공부한 거지만 부처가 왜 부처냐? 라고 말할 때, 그죠? 왜 부처냐? 라고 할 때 실답게 알아야 하는 것을 실답게 알았고, 닦아야 하는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그래서 내가 부처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또 뭐 실다운 지혜경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개 경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실다운 지혜로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치운이다 이렇게 나오죠.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것이 무언가요? 무명과 유애다. 가래 중에서도 요계 유애 무유애 중에 유애. 그래서 무명과 유애가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에 버려지는. 그러면 실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당연히 고멸이 실현돼야 되는데, 그것이 무명이 버려진 명이고 유애가 버려진 해탈. 그래서 명과 해탈. 그러면 닦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실다운 지혜로서 닦아야 하는 건 무엇이냐? 하는데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오치운이라는,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색수상 행식의 무덕이라고 하는 지난 삶의 과정이 누적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이거를 나요? 라고
집착함으로써 오치온이라는 내가 되잖아. 오치온이라고 하는 중생이 되어가지고 그 중생의 삶이 생로병사 윤회를 거듭하는 가운데 갖가지 괴로움을 겪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바로 오온에 집착되어 있다라고 하는 요 상황, 이러한 오치온이 나다 중생이라는 나의 현실, 요것을 쉴다운 지혜로서 알아야 한다 라고 문제 상황을 딱 제시를 하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쉴다운 지혜로서 버려야 하는 거 해서 무명과 유해를 말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무명과 유해가 버려진 이것이 고멸의 시련이라고, 명과 해탈이라고. 그럴 때 이러한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실현해야 하는 이것을 결국 버릴 것을 버리고 실현하기 위해서 닦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마타 비파사나다. 이렇게 말해주잖아. 사마타 비파사나가 뭐 별건가? 우리가 잘 아는 고집멸도 사성제 중에 도성제인 팔정도, 팔정도의 8번째인 정정, 바른 삼매를 구성하고 있는 최후 과정이잖아. 사마타 비파사나가 팔정도하고 다른 거 아니죠? 팔정도의 마지막 과정이 사마타 비파사나라고.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내가 부처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이러한데 결국은 사마타 비파사나를 닦아가지고 부처 되었어 라고 선언을 하신단 말이지. 근데 한국에 위파사나라는 이름으로 초기 불교가 들어와서 한 20년 안팎을 말하는데, 한국의 어른들, 그러니까 한국 불교의 어른들께서 위파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한 과정만 돌이켜보면 부처님이 위파사나 수행으로 깨달았는데 위파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자면 부처님이 그럼 안 깨달은 분인가? 이게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거는 부처님이 위파사나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가 깨닫는 그것도 유일한 방법이요. 깨달음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위파사나고 사마타와 함께 짝을 이루어서 나아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상황을 놓고 한국 불교의 어른들께서 위파사나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 어른들께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위파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하는 거지 뭐? 라고 일방적인 지적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한면으로는 이게 한국 불교의 어른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한국 불교의 어른들이 위파사나가 무엇이냐? 먼저 세상 사람들이 위파사나 하니까 그 위파사나가 무엇이냐라고 조사해 보셨겠죠.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셨겠죠. 위파사나는 이런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 어른께 설명을 했겠죠. 그러한 설명을 듣고 이 어른이 판단하실 때 에이, 그런 방법으로는 못 깨달아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볼 때는 타당할 것 같아요. 이게 한국 불교의 어른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지적할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일이냐? 라고 볼 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른께서 위파사나가 무엇이냐? 요즘 남방 불교가 오면서 위파사나 수행을 들여왔다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셔서
윗바사나 수행을 배워서 닦는 사람이 스님 윗바사나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만약에 이 설명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실다운 지혜경 이쪽에서 말하는 실답게 알아야 할 거,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하는 거, 실다운 지혜로 버려야 하는 거,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거,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거, 이러한 그 실다움 위에서 부처님이 그래서 내가 부처요! 라고 선언하는 이런 사마타 윗바사나를 온전하게 설명을 해드렸다면, 예, 윗바사나라는 게 이러한 거라고 합니다 라고 온전하게 설명을 해드렸다면, 한국 불교의 그 어른들께서 그걸로는 못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러한 사마타 윗바사나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이것이 윗바사나입니다, 이것이 남방에서 초기 불교가 다시 전래되는 가운데 부처님 수행법인 윗바사나로 배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 그럴 때 그 답변한 윗바사나의 내용이 방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실다운 지혜로서 닦아야 하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게 아니고 그와는 다른,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달리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의 방법과는 일치하지 않는 어떤 거를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하면, 그 말씀을 듣고서는 그거로는 깨달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뭔가요? 한국에 초기 불교가 들어오고 윗바사나라는 수행법이 소개가 되었는데, 한국 불교의 어른들께서 그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는 우리가 어쨌든 공부의 특징이 있잖아요. 니까야로 직접 니까야를 해석하는 이런 공부로 접근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한국 불교의 어른들께서 어떤 문제를 만들었다고 보기보다는 차라리 그분들께 윗바사나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고드린 그 사람들이 배워 알고 있는 윗바사나가 부처님이 설명하는 윗바사나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윗바사나 수행을 이야기를 듣잖아요. 심지어는 여러 수행처들에 가면 이제 처음 불교를 만나는, 처음 명상이다, 수행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윗바사나를 가르치잖아요. 글쎄, 실다운 지혜로서 닦아야 하는 사마타 윗바사나가 아직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개념도 없는 사람한테 가르쳐진다면 정당할까? 심지어는 그렇게 윗바사나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수행 방법이 실다운 지혜경에서 말하는 실다운 지혜로서 닦아야 하는 깨달음의 완성 과정에 있는 그 사마타 윗바사나를 껍데기라도 정확하게 소개는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죠. 그럴 때 저는 그게
니까야 이후 후대의 교재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니까야를 해석하자, 경으로 직접 경을 공부하자 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설명되는, 그렇게 가르쳐지는 윗바사나가 경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방법으로 설명된 윗바사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어른분들의, 한국 불교의 어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이 부처님 방법 그대로가 아닌 상태로 와 있고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아니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더군다나 남방 불교가 왔다 라고 말할 때 이 남방 불교가 테라와다 불교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세계 불교에서 불교를 대표하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극동 지역에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이렇게 전승되어진 이 대승불교하고는 전혀 다르게 초기 불교, 근본 불교라는 이름으로 니까야를 전승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일까? 라고 좀 보아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자주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법회에서 자주 말하고 있는 건데 요점은 이거죠. 경에 의하면, 부처님이 설명하는 수행의 방법에 의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있죠. 사마타 윗바사나, 이 수행법하고 유사하지만 다른, 또 다른 수행의 쌍이 있죠. 어떤 쌍인가요? 사마타를 그대로 쓰지요. 사마타란 말을 쓰는데 앞에 제또 사마타, 아짜땅 제또 사마타라고 해서 내적인, 이제 우리 요 자리에서는 마음보다는 심이라고 구분을 합시다. 심의식이 구분되어야 하는 필요성이죠.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리고 윗바사나가 또 쓰이기는 하는데 어떤 형태로 쓰이느냐 하니 담마 윗바사나. 담마 윗바사나하고 말씀하시듯이 아디빠냐라고도 주로 나타나죠. 아디빠냐 담마 윗바사나. 이래서 법의 윗바사나 또는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 요런 사마타 윗바사나를 그대로 담고 있지만 서술이 달라. 이름이 사마타가 아니고 아짜땅쥐에 또 사마타야. 이름이 윗바사나가 아니고 담마 윗바사나 또는 아디빠냐 담마 윗바사나, 다른 거야. 그런데 문제는 오랜 세월 방금 말했지만 부처님 이후 후대의 교재들에서 말하자면 우리 선배 스님들이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요 쌍하고 아짜땅 또 사마타와 담마 윗바사나라는 요 쌍이 같은 것이다,
사마타와 아짜땅 찌또 사마타가 같은 것이고 아디빠냐 담마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가 같은 것이다. 요렇게 해석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이 쌍과 일쌍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이러한 수행을 같은 거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실다운 지혜경 아빈야 숫다죠. 이 경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아빈야,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어떤 높은 경지 하나를 딱 세워놓고 이 경지에 올라선 수행자들이 알고 버려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닦아야 하는 이런 높은 경지 위에서를 설명하는 사마타 윗바사나를 아무래도 사마타 윗바사나와 다른 거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한 과정이겠죠? 그 이전의 과정하고 합쳐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지만 우리가 사성제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포괄적인 사성제 그리고 심층적인 사성제에서 실다운 지혜 이후 과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런 잘 분석된 입장에서는 실다운 지혜라고 하는 그 높은 경지 위에서 최종적으로 깨달음에 가는 과정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제또 사마타와 담마 윗바사나를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랜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 전통 위에서 담마 윗바사나 이거를 같다라고 보는 이런 이해 위에서 전승된 윗바사나라는 개념이 그 테크닉이 이제 한국불교에 20년 남짓 전에 온 거예요. 그 방법을 한국불교의 어른들께서 들어보니까 이걸로 어찌 깨달을까? 깨달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방법인 윗바사나가 깨닫는 방법이 아니요. 달리 말하면 부처가 깨달은 자가 아니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죠. 그 어른께 보고된 윗바사나라는 것이 이 윗바사나를 말하지 않고 이 윗바사나의 이름으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어른의 입장에서는 보는 게 있는데 이 방법이라고 소개를 했다 하면 나래도 그걸로 못 깨닫는다라고 하겠다 싶은 거죠. 왜? 부처님은 분명히 여기서 깨닫는다 했지 여기서 깨닫는다고 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 수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쌍과 아짜땅 제또 사마타와 담마 윗바사나라는 쌍, 이 두 가지 쌍이 같은 것이 아니다. 다른 거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불교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보아야겠다. 자, 요걸 놓고 이제 우리가 사실은 법은이 우리 다 알잖아, 그죠?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산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인식과 행위의 과정이죠. 그런데 인식과 행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은 아니죠. 행위는
찬다라는 거, 뭐 우리가 관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찬다를 매개로 행위가 인식에 전달이 되죠. 행위 상태, 어떤 수준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 번뇌의 영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탐진치에 얼마나 오염된 행위를 하고 있느냐, 그런 행위의 레벨이 관심에 실려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대표적으로 찬다, 라가, 요, 탐이라고 번역되고 있죠. 관심이 탐을 싣고 오는 상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인식도 행위로 전달이 되죠. 연결이 되죠. 이 연결관계는 이쪽은 찬다가 그냥 말하자면 들쳐업고 가서 내려놓는 건데, 여기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죠. 어쨌든 경으로 직접 해석하는 일은 우리의 공부 능력은 부족하다 해도 경으로 경을 직접 해석한다라는 이 방법이 주는 성과는 무지하게 큰 거죠. 그래서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요 과정에는 찬다 대신 무언가가 인식을 전달해 주겠죠, 행위에. 이 전달해 주는 과정에 특징이 있죠. 요것처럼 직접 싣고 가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인식은 가공되어 가지고 행위에 전달된다. 그래서 이 가공의 과정을 경은 닦아라는 말로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의 깨달음은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특징 지어지죠? 심오한 거고 다양한 수식 서술을 하지만 거기에 요점은 뭐예요? 내가 깨달은 이 법은 이라고 말할 때 닦아 왔자라 라고 해서 닦아의 영역을 넘어선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닦아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불교의 중심에 있다고, 깨달음의 중심에 닦아라는 용어가 있다고. 근데 사실은 아직까지 자랑스러운 거죠. 근본경전연구회가 닦아라고 하는 이 용어를 특정 지어가지고 설명해낸 최초, 박수 쳐도 되는 최초의. 스님이 그 특허 신청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 이거 중국에도 특허 신청을 하고 유럽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에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가다 보면 이 공부가 보편화되겠지. 부처님도 특허 안 냈잖아. 어쨌든 닦아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발견이 되죠. 이랬을 때 이 닦아는 가공의 과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 가공의 결과로 가래가 생겨나는 거죠. 자기화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닦아를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 해가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형성 과정이 설명이 되죠. 자, 요렇게 산다는 게 인식과 행위인데, 행위가 찬다를 매개로 인식에 전달이 되고, 인식은 닦아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가래라는 것을 앞세워 가지고 행위로 연결이 되는 요런 상황이죠. 요런 상황을 놓고, 요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또 주목해야 하는 거는 요 두 가지가 우리가 말하자면 닦아는 인식을 가공해서 행위로 전달하는 요거 아주 내적인 영역이죠, 우리 삶에서. 근데 그러면 내적이고 요거 나머지 바깥 부분을 외적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요 내외를 특징 짓는 하나의 관점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든 행위를 하든 누가 해요? 몸과 마음이 함께 하잖아. 그죠? 행위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말하자면 뇌라고 하는 몸의 작용이 으로 설명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몸을 움직이고 말을 하는 이 부분도 분명히 신구의 삼업이라고 말하지만 몸과 마음이 함께 행위를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한다는 것도 어때요? 마음이 안근이라고 하는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눈이라는 안근과 함께 하지 않으면 못 보잖아. 인식을 못 하죠. 이렇게 인식도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영역이라고. 그런데 이 안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몸과 마음은 서로 조건되는 거죠. 그래서 몸 없이 마음 혼자 있을 수 없고 마음 없이 몸 혼자 있을 수 없다. 뭐 식과명색 이런 이제 그 서로 조건됨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어. 마음이 몸을 떠나는 건 뭐라 하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는데 삶의 과정에서 작용이라는 측면, 작용의 측면에서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이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몸을 떠난다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몸과 함께하는 내가 있는데 내가 인식하고 행위하는 과정이 늘 몸과 마음이 함께한 영역에서 진행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요 라고 말하는 이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 여기는 작용의 측면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요 개념은 정말 중요하죠.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한다. 사실은 이런 이해가 요즘 뇌과학이라든가 굉장히 그 모든 것을 뇌로부터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지만 불교가 뇌과학을 극복하는, 뇌과학에서 해석해내지 못하는 뇌 이전의 영역을 바로 딱가라고 하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이 영역에서 부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뇌과학 정도가 불교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자, 이럴 때에 이렇게 이제 딱가라는 가공의 과정이 있고 행위와 인식, 가공 이후의 영역이 있어요. 요럴 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뭔가요? 사마타 윗바사나는 뭐죠? 사마타 윗바사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딱가 안에서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과정에서 번뇌라든가 탐진치라든가 요런 삶의 아주 근본이 되는,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 요거 그래서 이 말 많이 쓰죠? 삶의 심오함의 끝. 삶의 심오함의 끝에 닿은 부처님 깨달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딱가 안에서 그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사마타고 윗바사나죠. 우리 그냥 결론만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런가 하면 딱가 밖에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영역, 이 영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 외적인 측면, 관계의 측면, 이 부분도 말해야 되겠죠? 이런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요 영역은 나라고 하는 개인의 문제, 나의 내적인 영역이죠. 그러나 일단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어떤 일을 한다 라고 할 때는 관계가 전제된 영역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와 관련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이 사마타 비파사나로서 나의 내면의 문제를 해소하기 이전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인식과 행위를 제어하는 역할로서의 수행이 있다고. 그 수행이 충분히 잘 진행이 되면 그 결과로 닦아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가는 이런 순서적 역할을 갖겠죠. 이때 바로 이 닦아 내면으로 들어와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하기 이전에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어떤 수행의 과정이냐라고 하니 이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 그리고 법의 비파사나 요 두 가지 쌍으로 설명되죠. 물론 뭐 조금 더 말을 하자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의 토대 위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삶을 질서롭게 하지 않으면서, 그죠? 삶을 질서롭게 유지하지 않으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비파사나 이런 수행으로 접어들어가지고 바깥 영역을 잘 제어하고 그 끝에 닦아 안으로 들어가서 사마타 비파사나로 깨닫는 이건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쨌든 개의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비파사나로서 가고 그 성과에 토대해가지고 다시 닦아 안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로서 깨닫는 요걸 설명하는 거죠. 제가 오늘 반복 얘기를 했지만 하여간 테라와다 불교가 초기 불교가 한국에 왔어요. 그랬더니 한국 불교의 어른들께서 이래저래 말씀을 들어보시고는 야, 그 윗바사나는 못 깨닫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이유를 우리가 그 스님들이 아니 부처님이 윗바사나로 깨달으셨는데 윗바사나로 못 깨닫는다 하면은 당신은 불교신자 아닌가?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어른께 윗바사나가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윗바사나를 주지 못하고 법의 윗바사나를 윗바사나는 이런 겁니다.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법문이 우리 보통 그렇게 알죠? 윗바사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근데 경이 알려주는 건 사실은 다르죠? 왜? 담마 윗바사나가 그거라면 윗바사나가 하는 일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여기 이야기를 이게 윗바사나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듣고 한국 불교의 어른들께서 그걸로는 못 깨닫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 타당하다고.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데는 책임이 어딨냐 하면 그 어른들의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른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이 법의 윗바사나를 윗바사나라고 답변드린 거기에 문제가 있죠. 그럼 그 문제는 또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그래도 한국 불교에서 말하자면 선행적으로 선구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배우자 해가지고 초기 불교, 근본 불교를 공부한 사실은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윗바사나와 담마 윗바사나가 동의어다, 같은 거다,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이 한국의 선구적인 불자들에게 이쪽 이야기를 이쪽 이야기로 가르쳐준 그 과정의 문제지. 그걸 뭐 어쩔 거야? 방법이 없지. 그러나 방법은 찾아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나요? 경으로 직접 경을 해석하는 일을 통해서 사마타와 아짜땅 세토 사마타가 같은 것이 아니다. 윗바사나와 담바 윗바사나가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쌍이 따까라고 하는 삶의 심오함의 그 끝을 말하는 깨달음의 영역. 그 깨달음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수행으로의 사마타 윗바사나는 이 따까에 접근하는 과정으로의 내적인 심의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하고는 다른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밝혀낸 거잖아.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약간 좀 분명히 말하고 가야 한다.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 바람이라면 한국 불교에 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근본경전연구회에 많은 시각을 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은 빨리 좀 해소가 돼야 되겠고, 아까 이제 박 부부님이 안전 문자가 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막 들어와서 끝내. 박 부부님이 특허 이런 말씀도 그냥 우리 농담처럼 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한국 불교를 구성하는 불교 신자들이 이제 좀 눈을 떠서 한국에서 근본경전연구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이 불사를 이루어가자라고 협력자가 되어주면 그 과정에서 책이 만들어지고 필요한 작업들이 돼서 세계 불교가 이런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되돌려지는 일이 순차적으로 되겠죠. 자, 어쨌든 그냥 전체적인 이야기,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박 부부님 혹시 지금 이야기에 질문이라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요 상황에서 넘어갈까? 아니면 질문해도 좋고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제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는 이제 삼매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와트에서 이제 삼매를 더욱더 이렇게 깊게 하고 좀 보는 힘을 강화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삼매를 더욱더 깊게 하고. 예, 일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그걸로 전체를 설명했다 하긴 그렇고, 그 얘기 이제부터 할 거고.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지금부터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요 교재에 있고. 근데 이게 전에 설명은 단계별로 이 법의 이빠사나도 하고, 단계별로 열심히 지견하고, 단계별로 사마타 이빠사나 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게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 법의 이빠사나도 하지만은 단계별로 이 사마타 이빠사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수배에 대한 과정에서. 그 까마보라는 경계에 나와 있다고 해. 그런 걸 어떻게 또 이게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삼매 자체를 구차제정,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려는 자료에도 이제 좀 언급이 되어 있거든. 그런 단계적인 9단계의 삼매가 있는데
우리가 늘 말하지만 불교에서 삼매는 어떤 쓰임새를 가져요? 불교에서 삼매는 그 삼매의 심화로서 깨달음을 말하지 않잖아? 삼매는 다만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토대의 역할을 하잖아.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는 초선이라는 것은 초선만큼의 한 단계요. 그러면 초선이라는 그 단계를 토대로,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삼매를 토대로 그만큼의 깨달음의 과정을 진행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다시 제2선이라고 하는 한 단계 높은 삼매, 높은 토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토대 위에서 어쨌든 불교는 삼매는 토대일 뿐이지 깨달음이 아니라고. 거기에서 다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진행하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야. 이건 내적인 사마타 윗바사나에 이어지는 법의 윗바사나. 그러면 여실지견, 딱가와의 만남, 여실지견에서 그만큼의 사마타 윗바사나로 그만큼의 깨달음, 해탈, 열반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3선으로. 뭐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부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딱 고관점. 삼매는 토대지 깨달음이 아니요. 이 토대 위에서 어떻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가 하는 것이 이러한 소행 체계다라는 그 측면이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계속 보기로 하고. 법부님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교재를 좀 보죠. 네. 이제 대략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이 교재가 지금 33페이지짜리예요. 그런데 5페이지는 제가 서술을 좀 했고요. 그 이후로는 서술에 필요한 경들, 뭐니 해도 경이 용례로서 답을 줘야 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5장만 좀 같이 읽어보면 뭐 오늘 수업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하여간 우리가 지금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하는 이 공부를 진행하는 가운데 비할 바 없이 뛰어난 품, 첫 번째 품 경전 10개를 보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내적인 심해 사마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이게 아주 중심되는 주제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간 하여간 쭉 단편적으로 설명을 해왔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주제를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맞지마 니까야를 관통한다, 사부 니까야를 꿰다라는 이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도 이제 법부님 두 분이 함께 해서 들어주시니까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할 수 있겠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은요, 오늘 수업 마치면 우리 홈페이지 니까야.kr에 동영상 수업 보고 올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다 첨부해 놓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오늘 오후거나 내일쯤에는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앙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73, 법에 머무는 자 경 1번과 74번 법에 머무는 자 경 2번은 경, 응송, 상세한 설명, 개성, 감흥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육법, 문답의 법을 철저히 배운 뒤, 요게 9가지로 되어 있죠. 그 구분경을 말하는, 그러니까 교리를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죠. 그래서 교리의 법을 철저히 배운 뒤,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교리를 배워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 그래도 이게 부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노력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첫째로는 이렇게 법을, 교리를 철저히 배운 뒤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실천하고 해서 교리 다음에는 내적인 심해 사마타가 우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심해 사마타를 실천하고는 법에 머무는 자경 1번이고 2번 경에서는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아는 사람을 법에 머무는 자 담마위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에 머문다, 가르침에 머문다,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런 이야기 되겠죠. 법에 머무는 자예요. 아무튼 그래서 교학을 통해 길을 배워 알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깨달음을 위한 발판을 삼고 지혜로서 번뇌를 부수어 깨달음을 실현하는 사람이 법에 머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요 내용 보면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지 모르고 갈 수는 없죠. 그리고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깨달음을 위한 발판을 삼자. 방금 법부님하고 말씀 나눈 삼매는 그 자체가 깨달음이 아니라 토대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깨달음을 위한 발판을 삼자. 내적인 심해 사마타가 삼매와 연결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지혜로서 번뇌를 부수어 깨달음을 실현하는 사람 이랬을 때 삼매 또는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발판을 삼았다면 거기에서 지혜로서 번뇌를 부수자라는데 지혜의 과정이 말하자면 뭐가 되겠어요? 쌍이 두 개니까 네 개잖아. 그 중에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토대를 삼았다면 이제 법의 윗바사나와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 이어지는 과정이 지혜의 과정, 지혜를 성숙시켜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런 과정으로 그런 과정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법에 머무는 자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내적인 심해 사마타는 무엇이고 지혜로서 깨닫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 본 주제가 됩니다. 경은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그리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가지 쌍으로 구성된 길을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렇죠. 사마타 윗바사나 물론 우리가 또 나중에 좀 더 사마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윗바사나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라는 부분 좀 더 명확함을 경에 의지해서 또 공부를 해야겠지만 오늘 우리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찌또 사마타와 담마 윗바사나를 구분을 못할까? 이거를 어떻게 동의어라고 할까?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보통적으로 알려진 용어보다 그 앞서 있는 아짜땅 찌또 사마타 담마 윗바사나를 중심으로 이 교재를 설명하고 있다. 자, 1번 실다운 지혜 아빈냐. 아빈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실다운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요거는 사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이제 자나띠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알다라는 동사거든. 근데 이 알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불교 교리에서 가장 많이 중요한 용어라면 위자나띠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분별하여 알다인데 그걸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해석해 보면 인식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관심이 탐을
땅을 싣고 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식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 탐진치가 함께하는 상태로 인식을 한다고. 탐진치가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인식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든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수행이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하지만 여기에 무언가 어떻게 하면 탐진치의 번뇌의 영향을 줄여가면서 없애가면서 인식을 잘할까? 요런 사실은 불교가 그거 하는 거지 뭐. 그거를 불교에서 배제하면 보통의 세상 사람들하고 불교 신자가 다를 게 없고 부처님도 다를 게 없죠. 그럴 때 그게 뭐야? 빠냐? 지혜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식한다라는 위자나띠가 지혜와 함께 인식을 하면 이제 잘 인식하게 되죠. 빠자나띠. 좋죠. 빠자나띠. 요거 이제 뭐 꿰뚫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뭐 그냥 분명히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저도 요 빠자나띠는 그 자리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꿰뚫어 간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요거는 요 측면이겠죠. 냐라는 말이 알미란 말이야. 근데 여기 이제 빠가 붙어가지고 어쨌든 하여간 지혜가 됐어. 그러니까 자나띠에다가 위 대신에 요 빠를 붙여가지고 빠자나띠가 되니까 말하자면 지혜와 함께하는 요렇게 이제 의미를 갖겠죠. 그런데 이렇게 꿰뚫어 한다라고 하는 게 1년 공부한 사람이 꿰뚫어 하는 방법도 있고 10년 공부한 사람이 꿰뚫어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게 꿰뚫어 하는 것도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꿰뚫어 하는 일이 어느 만큼 올라가느냐라고 할 때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향상을 양분하는 한 지점이 있다고. 우리가 저기 박법우님 부처님이 열에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깨달음의 근거가 되는 게 있죠.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거 뭐가 있죠? 나는 이것을 알고 깨닫고 실현하겠다. 무상공무와. 그렇죠. 무상고 무아하고 연기하고 두 개 나오잖아. 부처님이 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면서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이게 삼법인을 말씀하시잖아요. 무상고무아라는 개념이라고. 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뭐냐 하면 사실이잖아. 존재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죠? 요 사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깨닫고 실현한 거야. 그래가지고 무상고 무아 참으로 존재하는 것들은 무상고 무아다라고 아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알매 부합된 삶이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보부님 안다라는 거하고 그거에 부합된 삶이라는 거는 다른 거죠. 단계가 달라. 이럴 때 요 무상고 무아라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겠죠. 근데 이 지혜가 얼마만큼 성숙된 지혜냐? 라고 할 때 바로 무상고 무아라는 이 사실을 알았다 라고 하는 그 단계하고 그래서 그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했다. 완전한 행복이 실현됐다. 깨달았다. 라는 두 단계가 있다고. 그죠? 그럴 때에 바로 요 빤냐 지혜가 사실
사실과 관련한 두 단계를 지시해주는 용어로 구분된다고. 이때 아비냐, 실다운 지혜가 뭐죠? 바로 지혜가 어느 만큼 성숙했느냐, 무상고무아라는 사실을 알고 보는 만큼 성숙했다. 이러한 상태의 지혜를 아비냐, 실다운 지혜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위자나띠가 빠냐와 함께 하니까 빠자나띠가 됐잖아. 근데 이 빠자나띠가 얼마만큼 향상했느냐? 아비냐만큼 향상했어. 성숙했어. 그러면 인식, 그러니까 아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겠어? 이거를 빠자나띠의 한 단계로 요만큼 오면 아비냐 그대로 해서 아비자나띠.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비라는 수준만큼 하는 거야. 근데 이 아비가 뭐 그냥 높은, 뛰어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미를 보자라고 하면, 아니 이거를 높은 암 그러면 수승한, 뛰어난, 최상의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이요라는 개념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상고무아라는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만큼의 지혜의 성숙, 그 성숙된 지혜로서 보는 거 해가지고 요거를 실다운 지혜라고 쓴 거고, 요거 실답게 알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무상고무아라는 사실에 부합한 경지가 완성되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 경지는 뭐라고 하냐 하면 이게 좀 막 쓰기가 그렇네. 지혜는 얼마만큼, 그러니까 지혜가 그렇게 완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빠린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요 빠린야를 완전한 지혜 라고 번역하고, 이 완전한 지혜로서 아는 것은 빠리자나띠, 완전히 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렇게 빠린야와 아빈야와 빠린야, 아비자나띠와 빠리자나띠, 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면 바로 이 삶의 이야기에서 이런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빗바사나를 통해서 딱가라는 이 삶의 시범의 끝, 내적인 영역으로 접근하는 요 상태가 뭐냐 하면 아빈자 그리고 아비자나띠, 요렇게 그 자리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딱가 안에서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해서 말했지만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지고 번뇌가 완전히 부서져서 깨닫는 그 상황이 뭐냐 하면 빠린냐 빠리자나띠, 이걸로써 완성되고 깨닫는 거죠. 아마도 윗바사나가 요렇게 딱가 안에서 빠리냐 빠리자나띠 요러한 상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윗바사나냐, 요 부분을 정확하게 한국 불교의 어른들께 누군가가 설명을 해드렸다면, 아 정말로 부처님이 이 윗바사나로 깨달으셨구나 라고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하게 여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여기를 설명하는 보고를 드렸으니 그랬다라고 봐야겠죠. 자, 어쨌든 이래서 그 1번 실다운 지혜 아빈야를 얻는 과정,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 아빈야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실다운 지혜경 아빈야 숫다에서 실다운 지혜로서 알아야 하고 버려야 하고 실현해야 하고 닦아야 하는 요 얘기도 명확한 거죠. 실다운 지혜가 이제 여기 온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따까에 접근해가지고 실다운 지혜로서 그러면 따까 안에 문제를 풀 때는 이미 실다운 지혜만큼 지혜가 성숙된 상태에서 따까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오치오니요, 무명과 유에요, 명과 해탈이요, 사마타 비파사나요. 이렇게 설명된 거죠. 아빈야라고 하는 이 용어의 자리매김.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가지 쌍으로 구성된 길을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앞의 쌍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1번 실다운 지혜, 아빈야를 얻는 과정, 이렇게 했어요. 수행은 두 단계로 제시됩니다. 실다운 지혜의 전과 후인데 후의 과정은 무명과 유애를 버리고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설명됩니다. 실다운 지혜경 가로쳤는데 요 본 내용 끝나면 참고한 경들 해가지고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시고요. 이때 앙구타라 니까야 둘의 모음 22에 32 어리석은 자 품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명과 연결되는 두 가지 법이라고 소개하는데 사마타와 윗바사나에 대한 대표적인 설명입니다. 또한 사마타는 들뜸의 버림을 위한 것인데 앙구타라 니까야 6의 모음에 116번 들뜸경 있거든요. 그 뒤에 소개해드렸고 사마타로 가라앉히고 윗바사나로 관찰하는 차이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보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쌍을 이루어가지고 명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앞에서 말하는 무명과 유애를 버리고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명과 연결된다 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사마타는 들뜸에 버린 것을 위한 것인데 사마타로 가라앉히고 윗바사나로 관찰하는 차이 요 내용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아짜땅째 또 사마타 단마 윗바사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마타라는 말은 의미가 뭐냐 하면 어쨌든 그친 하여간 그래 지관 그래 지관 이렇게 말하죠. 그친다는 게 뭐예요? 뭔가 움직이는 흔들리는 상태가 그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윗바사나라는 말은 바사나보다 잘 뭐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마타는 그침이고 윗바사나는 봄이야. 그러니까 법우님 그러니까 지관 요 개념이죠. 그래서 지관이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에서도 지관 쌍수 이렇게 표현을 하든가 요런 의미잖아. 지관상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그치는 일이고 보는 일이라. 그러면 아짜땅째 또 사마타도 무언가 그치는 거죠. 그치는 건데 내적으로 힘을 그치는 거야. 그리고 단마 윗바사나도 보는 건데 법을 보는 거야. 요걸 지금 말하고 있죠. 이때 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 따까와 따까 밖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순서는 따까 바깥쪽이 먼저잖아. 따까 바깥쪽에서 그치는 일을 하자라는 게 말하자면 내적인 심해 사마타겠죠. 내적인 심해 사마타는 그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그치느냐라고 하면 이제 계속 교재에 있지만 심의 집중이야. 심의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이 하나의 대상. 근데 이 대상이 탐진치에 영향받는 상태를 뭐라 해요?
니미따라고 하잖아. 니미따. 상. 그래서 아짜땅 또 사마타는 중심 개념이 심이 집중되는데 어떻게 집중되느냐? 니미따. 상해.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외입처 중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일단 붙잡아 시작할 때는 우리가 호흡을 보다 하면 촉을 붙잡는 거죠. 그 촉이 호흡이 주는 감촉 요것이 탐진치에 의해서 오염된 상태를 상이라고 한다고 니미따라고 한다고 이 니미따의 마음을 집중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통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여기도 있다가 저기도 갔다가 돌아다니잖아. 그죠? 돌아다니는 것은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 이 호흡이 아직은 탐진치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니미따요. 호흡이라고 하는 니미따에 마음을 집중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 마음을 니미따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법의 윗바사나는 뭐냐 하면 보자. 삼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매는 깨달음이 아니고 토대라고. 이거 뭐 우리가 박법부님도 지금 너무 공부가 어렵나요? 뭐 이렇게 우리 보이잖아. 박법부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뭔가 알겠다 하는 느낌이 보인다고? 근데 요렇게 보는 거를 지금 우리가 삼매에 이어지는 어떤 법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뒤에 보겠지만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설명되냐 하면 우리가 수행지도라고 그려냈죠. 삼매에 들면 바른 삼매에 들면 그래서 깨달음으로 안내되는 가르침이 있으면 여기서 그 삼매를 토대로 마음이 심의식 중에 심으로 나오죠. 심이라는 이 마음이 일어나죠. 삼매라는 그 좋은 느낌에 묶여 있지 않고 일을 하러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일어나면 삼매 안에서 법이 드러난다라고 말하죠. 법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또 우리가 봐야 되죠? 방일이라는 개념이 있죠. 삼매를 닦지 않아서 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방일한 자다. 삼매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면 불방일한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삼매를 토대로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데 삼매,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서 힘을 집중해서 삼매를 성취한다. 그친다. 그런데 거기서 깨달음으로 가는 일을 하려고 하면 보이는 게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삼매라는 그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보는 대상으로 법이 드러나야 된다는 개념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는 법, 삼매 위에서 드러나는 법을 여기 그거요. 그냥 법이 아니고 그죠? 그냥 법이 아니고 삼매 위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그 법을 보는 거라고. 어디서? 딱과 밖의 영역에서. 그래가지고 삼매에서 드러나는 법. 이 법을 보자. 법의 윗바사나. 그걸 통해 가지고 딱가에 접근을 하면 이제 딱가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데까지 접근을 하면 그때가 아비냐.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짜땅 쬐또 사마타는 딱가 밖에서 니미따의 심을 집중해서 마음을 그치게 하는 것. 요거 내적 있는 심의 사마타야. 그리고 그렇게 삼매에 들었을 때 심이 일어나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하고 드러나는 법을 관찰하는 것. 그러한 관찰이 법의 윗바사나야. 그런가 하면 이 딱가 안에서 다시 또 사마타 윗바사나가 있잖아. 딱가 안에 사마타 무엇을 그치는 걸까? 이제는
이 법,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대상에 집중할까? 어떤 대상을 붙잡고 마음이 딱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을까? 요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는 다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심 자체의 문제를 봐야 되죠. 밖에 거는 심이 대상과의 문제였잖아. 이제 여기서는 심 자체의 문제. 그래서 경에서는 이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을 만들어가지고 가래가 되잖아. 이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심 자체의 문제. 요거를 해소하는 걸 뭐라 그래요? 염오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그 그러니까 심이라는 상태로 생겨나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자기의 행위를 그치게 하는 게 염오라면 심 자체의 몸통을 구성하는 탐의 문제도 있잖아. 그 탐의 문제를 해소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보았듯이 그 과정을 이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염오와 이탐이라는 두 가지는 심 자체가 흔들리는 탐이라고 하는 게 그 좋은 느낌에 대해서,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요 라고 잘못하는 게 탐이라고, 그 잘못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느껴멈으로써 가래가 된다고.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염오 해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가래가 되지 않고, 이탐의 과정을 통해서 그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삼매의 힘으로, 그치는 힘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게 딱가 안에서 전개되는 사마타, 그침이라고. 심 자체의 문제를 그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안에서 이제 윗바사나가 다시 진행되잖아. 윗바사나도 보는 거죠. 여기서는 뭘 보죠? 이제 마지막 염오 이탐 다음에 소멸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 소멸이라는 건 뭐예요?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죠. 요거 탐 이전 단계죠. 그죠? 탐보다 이전의 단계라고. 그래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 소멸이라고. 근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는 법의 윗바사나는 삼매 위에서 초선이면 초선의 상태를 구성하는 법들이 있다고. 이 법들이 드러나는 것을 관찰하는데 어떻게 관찰하냐 하면 여기서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관찰하는 거지. 그 얘기를 빼먹었네. 그러니까 법의 윗바사나가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관찰함으로써 여기 칠다운 지혜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 그대를 보는. 그래야 딱가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부합한 빠리냐가 되는, 그 빠리냐가 되는 그 과정이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요 과정, 요게 윗바사나라는 봄이라고. 그런데 이 방법, 법의 윗바사나는 삼매에서 드러나는 법을 무상고 무아라고 사실 그대로 보아내는 과정이라면, 윗바사나가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것을 보는 것이냐 라고 할 때 경은 뭘 가르쳐줘요? 오온의 표현 바꿨죠. 오온의 생겨남 무너짐. 오온의 생겨난 무너짐을 관찰하는 일을 한다고. 그런데 그 오온의 생겨난 무너짐을 관찰하는 구체적 내용이 뭐냐 하면 경은 말해주죠. 이렇게 색이 있다.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다.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를 색수상행식 오온에 반복하죠. 그래서 이렇게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온이, 어차피 오온은 누덕이잖아. 삶의 과정이 누적된 거잖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온이 누적되어서 있어요 라는 거고,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자라나는가, 이게 이제 사무다야. 보통 이제 일어남이라고 번역하지만 우리는 이제 자라남으로 번역하죠. 그 자라남의 과정이 사실은 12연기적으로 보는 거잖아. 삼매경 같은 경우는 딱가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어서 괴로움까지 가는 요 과정을 오온의 자라남이라고 정의해 주죠.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난디가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소멸하고,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하는 이 과정이 오온의 줄어듦이다라고 경은 정의해 주잖아.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오온의 생겨난 무너짐을 보는 건데, 이 이야기는 그대로 의미를 따져보면 12연기를 관찰하는 거죠. 연기.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다른 거야. 아짜땅 제토사마타 그렇고, 담마 윗바사나, 법의 윗바사나라는 거는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에서 드러나는 법이 이게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에서 말해주잖아. 요렇게 생겨나서 요렇게 유지되다가 요렇게 없어지는 거를 내가 직접 본다. 요런 개념이잖아. 법의 윗바사나. 그런가 하면 윗바사나라는 말은 저 내면에서 직접 번뇌를 부숴야 되는데,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부서지느냐 라고 할 때 바로 오온의 생겨난 무너짐. 이렇게 오온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쌓여 있구나. 대표적으로 행위가 오염되면 그 유위적인 행위에서 상이 잠재하고 식이 머물잖아. 이래가지고 사실은 모든 것에 누적이라는 개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환히 보는 거지 뭐. 엊그저께 얘기를 제가 정확히 못했고 그렇지만, 그거를 윗바사나의 과정에서 그 상황을 직접 완전하게 눈앞에 화면으로 보는 거냐, 아니면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러한 12연기적인 과정으로 누적되고 자라나고 줄어든다. 이렇게 몰라,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그러나 경이 알려주는 윗바사나의 내용은 요거라고. 오온의 생겨난 무너짐을 이어보는 것이고, 그 의미는 그대로 12연기의 관찰이라고. 이렇게 그침과 봄이라는 구분이 있는데, 딱가 밖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치고 무엇을 보고, 딱가 안에서 어떻게 그치고 무엇을 보고, 이 부분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사마타로 가라앉히고 윗바사나로 관찰하는 차이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은 거예요. 깨달음도 수행에 대응하여 두 단계로 지시되는데, 실답게 알다 아비자나띠, 실다운 지혜 아빈야로 지시되는 여실지경과 완전히 알다 파리자나띠, 완전한 지혜 파린야로 지시되는 부동의 심해탈, 인간을 넘어선 법인 성자들에게 적합한 차별적 지화견의 완성이란 말 빼뜨리면 안 되고요. 입니다. 이때 여실지견의 단계는 예류자의 경지인데, 사실 무상고무와 그대로의 암과 봄이고, 부동의 심해탈의 단계는 아라한의 경지인데 번뇌가 부서진 완전한 암과 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오온의 생겨난 무너짐, 요게 번뇌를 부수는 과정인 거야. 번뇌를 부수는 테크닉인 거야. 그걸로 깨닫는 거. 이렇게 무명과 유애를 버리는 과정, 즉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무명의 조건인 번뇌를 부수는 과정이고, 그죠? 사마타 윗바사나는 무명
12연기적으로 무명을 버리는 건데 무명의 조건이 뭐냐? 번뇌야. 그래서 번뇌를 부수어야 무명이 부서져 버려져 이거고 깨달음은 번뇌의 부서짐 누진통 누진명 요거 아싸와 카야 냐낭 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두 가지로 번역하는 거죠. 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실다운 지혜 아빈야는 번뇌의 부서짐을 위한 준비를 갖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한마디가 지금 오늘 우리 얘기한 거의 요점이죠. 결국은 아빈야에 의해서 번뇌를 닦아 안에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는 거예요. 그걸로 깨닫거든. 그런데 그 일을 하려니까 닦아 안에 들어가서 번뇌를 부수려면 준비가 필요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아빈야, 실다운 지혜가 있어야 돼. 요 개념이죠. 그렇다면 전의 과정, 그러니까 아빈야 전후에서 후의 과정은 번뇌를 부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전의 과정, 아빈야 이전의 과정은 번뇌를 부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앙구타라 내세 모음의 93번 삼매경 2, 94번 삼매경 3은 내적인 심해 사마터도 얻었고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도 얻은 사람은 그 법들의 확고히 선 후 더 나아가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한 수행을 해야 한다라고 하여 실다운 지혜, 아빈야를 얻는 과정, 즉 첫 단계 깨달음인 여실지견에 이르는 과정이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높은 지혜의 법의 윗바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꿔 보면 요 얘기 우리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이러니까 아빈야가 아빈야를 얻는 과정으로의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 그러니까 아빈야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뭐라고 했냐 하면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높은 법의 윗바사나를 얻은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 그 법들에 확고히 서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준비 과정, 번뇌를 부수기 위한 준비 과정인 거야. 뭐요? 아빈야고 여실지견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이건 요 논리를 만드느라고 고생을 좀 했죠. 정리가 어려웠지만 잘 정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은 내적인 심해 사마타, 법의 윗바사나, 여실지견, 사마타 윗바사나, 부동의 심해탈의 순서로 요약되는데 개의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로 삼매에 든 뒤 심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에 대해 법의 윗바사나로 여실지견에 이르면 실다운 지혜로 닦아야 하는 법들, 즉 사마타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어 명과 해탈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찍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심의 집중에 의한 진정과 가라앉음, 법의 윗바사나는 무상의 관찰로 여실지견하고 사마타는 집중된 상태에서 심의 내적인 흔들림에 제어, 윗바사나 오온의 생겨난 무너짐의 관찰로 부동의 심해탈 해서 요 자리 적어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저기 이어가지고는 내적인 심해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가 구체적으로 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적인 심해 사마타는 안으로 심을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고 집중되게 하고 삼매에 든다라고 하는 내적인 심해 사마타가 말은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고 하는 거. 어쨌든 딱 그 얘기예요. 심을 집중해가지고 진정시키고 가라앉아서 삼매에 드는 거예요. 그런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자극의 대상에 심을 집중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 자극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니미타라는 개념을 연결하느라고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의 윗바사나는 참으로 행들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어떻게 철저히 알아야 합니까? 어떻게 꿰뚫어 보아야 합니까? 라고 설명되는데 그게 바로 무상고 무아로 보고 철저히 알고 꿰뚫어 보아야 한다. 이런 답을 해줘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쭉 있고, 그래서 이제 쭉 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염처수행과 삼매수행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고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그동안 공부한 거라서 충분히 아실 수가 있고, 4페이지로 가봅시다. 4페이지 중간에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영역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요거 아까 박보부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연결이 돼.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다 박보부님이라서 얘기를 해도 자기를 부르는지 몰라. 자, 봅시다. 심을 집중하여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여 삼매에 들게 하는 것으로의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삼매의 단계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삼매는 초섭 내지 상수멸의 9단계로 구성되는데 구차재정. 근데 구차재정이란 말은 사실은 경에는 없어요. 대신에 구차재주. 그러니까 9단계 차례로 머문. 구차재멸. 차례로 소멸.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그게 이제 삼매 위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삼매 자체는 구차재정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초선을 성취하는 과정도 심을 집중하여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여 삼매에 들게 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도 심을 집중하여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여 삼매에 드는 것입니다. 삼매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수멸은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도움으로 증득되는 것. 요 아까 박부부님 말씀하셨죠? 까마부경 2번. 그래서 심을 집중하여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여 삼매에 들게 하는 것. 즉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영역은 비상비비상처의 성취까지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요거 박보부님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죠. 비상비비상처에서는 법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 법 사라져버린 법 이래 나오잖아. 그렇죠. 그때도 뭐야? 그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했을 때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지.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는 때까지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성취를 하는 거야. 그런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어쨌든 중생의 영역이잖아. 상수멸은 상과 수가 소멸하니까 중생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라고. 그거는 단계적으로 쭉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단계적인 사마타 윗바사나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잖아. 그죠? 사마타 윗바사나 담에 올라가고 이러니까 거니까. 그래서 상수멸을 가는 거는 더 이상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그치는 일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삼매에서 단계적으로 깨달음으로 간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 이 사마타 윗바사나가 단계되어서 올라간 그 힘으로 상수멸에 들어가고 상수멸에 가서 마지막 윗바사나로서 깨닫는, 이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설명되는 거죠. 이 보면 박보부님하고 저하고 마치 이 교재를 미리 본 것처럼 좀 그렇게 좀 공부에 통하는 관점이 있어요. 훌륭해. 보지 않고 일치되는 관점을 말하니까 훌륭하다는 거죠. 자, 경들은 주제에 따라 무심무사의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으로의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언급하는 경우를 여럿 볼 수 있는데, 이런 단계 지어짐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초선을 성취하는 과정도 심을 집중하여 진정시키고 가라앉게 하여 삼매에 들게 하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마지막까지 사실은 어떤 그 판단을 하기에 어려웠던 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는 것이 우리가 자 지금부터 수행을 합시다. 명상을 합시다. 호흡을 붙잡고 시작합시다. 이러면 이것도 호흡에 심을 집중해서 심을 진정시키고 가라앉히고 그래서 삼매에 들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부터 내적인 심의 사마타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내적인이라는 말이 이게 참 애매한 말이야. 위따까 위짜라라는 게 있잖아요.
초선까지는 윗닦아 윗자라 있는, 그래서 대상에 중점이 주어진, 그래서 법의 삼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런가 하면 제2선부터는 무심무사 이래가지고 윗닦아 윗자라 없는, 그래서 대상과의 관계보다는 나의 내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내적인 쉼에 삼았다는, 그러면 이렇게 사념조 수행을 통해서 일단 삼매 초선까지 오면 그 다음에 제2선 무심무사라는 이 내적인 요 말을 하는 걸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라는 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박호부님 어떤 걸 것 같아? 뭐 이때까지는 그 설명이 제2선이라고 이렇게 내적인 마음이 상하다는 2선부터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 이 알고 있었는데 계속 그래왔지. 그러다가 지지난주엔가 제가 그거를 우리 저 보충 수업 통해 가지고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할 것 같다. 예, 그랬죠. 그러니까 계라고 하는, 계를 지킨다는 그 일상의 삶의 질서의 토대 위에서 어쨌든 호흡을 붙잡고 마음을 집중하자, 진정시키자, 가라앉히자, 삼매되자. 초선을 드는 것도 삼매에 드는 거란 말이야. 그지? 초선을 성취하는 것도. 두 가지 중에 어떤 걸까로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누가 답을 주나요? 경이 답을 주겠지. 그래서 이제 경의 용례를 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본 거야. 그랬더니 답이 이제 명확해져요. 시작하는, 지금부터 우리가 호흡을 붙잡고 사념조 수행을 시작합시다. 여기부터가, 그러니까 계라고 하는 삶의 질서를 넘어서서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향상하자 라고 시작하는 거기부터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경에 의해서 바르게 수행을 하기만 하면 그게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출발이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초선을 성취하는 것도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초선을 성취하는 거야. 그리고 그게 초선 상태에서 쭉 과정에서 초선만큼의 사마타 윗바사나 했다가 제2선으로 다시 제2선을 성취하는 요것도 내적인 심의 사마타야. 그게 어디까지? 비상비비상저까지. 자,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결론 낸 게, 이 표현,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어쨌든 이제, 안으로 심을 진정시키고, 요 표현이잖아? 그 표현이 나오는 용례를 다 본 거야. 다행히 많지 않았어요. 다 봤는데, 마지막이니까요 19번 두 부분의 떠오름 경은 심이 산란해지지 않게 하자 하는데 제2선부터를 말해요. 요런 게 이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내적인 심의 사마타는 제2선 요렇게 이제 이해한 내용이겠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36번 사자가 큰 경은 뭐 이전의 삼매의 상에서 머문다 해가지고 요건 좀 관점이 다르고, 맞지만이까야 122번 공의 큰 경에서는 안으로 공을 성취해서 머물고자 하면 이러는데 121번 경에서 공이 무언지 알려주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면 안으로 공을 성취해서 머물고자 하면 요 얘기는 초성까지도 포함을 해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맞지만이까야 20번 떠오름의 구성경에서는 악하고 불선한 떠오름들의 버려짐으로부터 라고 나오는데 초선이에요. 초선도 포함해요. 맞지만이까야 119번 신념처경도 세간의 삶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들의 버려짐으로부터로 서술되는데 초선도 포함해요. 35번 상류다 199번 뮤투비유경은 이건 제가 박법은이 우리 말했던 육척처의 단석고 주제죠. 육척처에서 심을 올곧게 정복하고 잘 정복할 때라고 나오는데 요건 좀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초선부터 포함하는 거로 봐야겠고, 안구따라니까요 세세 모음의 102번 흙을 씻는 사람경에서는 법의 삼매 이후를 말해요. 근데 법의 삼매가 초선이거든. 거기서 심의 사마디, 그러니까 심의 삼매로 하는 이 과정은 무심무사 제2선 이후라고. 그런가 하면 네세 모음의 170번 쌍경은 의가 법의 들뜸에 붙잡힘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내입처와 외입처의 관계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선을 포함하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지금 내적인 심해 사마타의 그 서술이 나타나는 모든 용례거든요. 이래 보면 제2선 이후만 말하는 건 아닌 거야. 그치? 그래서 초선을 성취하는 과정도 내적인 심의 사마타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 우리가 계를 지키자. 그래서 삶의 질서를 제가자는 제가제대로의 질서, 뭐 5계가 중심으로 있을 거고 출가자는 출가자대로의 계라고 하는 질서가 있잖아. 이 계의 충실한 위에서 수행을 통해서 삶을 향상해야겠어. 내가 호흡을 붙잡고 가야겠어. 라고 호흡을 붙잡고 사념초 수행을 시작하는 이때부터 마음을 그침의 측면, 집중을 통해서 그침의 측면으로는 비상비비상처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이 내적인 심해 사마타인 거야. 그리고 초선, 중요한 거는 초선 이전에 대해서는 법의 윗바사나 개념이 없어. 초선 이후, 그러니까 삼매 위에서 각각의 삼매의 단계에서 쉼이 일어나서 드러나는 법을 법의 윗바사나 하고, 그래서 아빈야에서 딱가로 들어가는, 그래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단계적으로 깨달아 올라가가지고 상수멸에서, 그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요거는 사마타 윗바사나로 가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번뇌가 다한다라는 아라한의 성취 완성이 알려지죠. 자, 뭐 나름대로 열심히 교재를 만드느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수업은 교재에 쓴 내용도 뭐 하여간 다 소개는 한 것 같아요. 그러지만 이제 이 내용 자체가 근거가 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제가 비중 있게 말한 것이 사마타 윗바사나라는 쌍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쌍이 구별되지 않고 2000년 내려왔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눈 밝은 어른들이 그런 윗바사나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타당성을 오히려 제공해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후대의 교재들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쨌든 경으로 경을 해석하자.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이 불사를 통해서 접근했을 때 이런 두 가지 쌍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 중심에 딱가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발견이 있고, 이런 내용 가지고 전체를 좀 서술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90분만 하려고 했는데 117분을 했네. 자, 그래도 두 분이 지루하다 안 하고 함께 공부해 주시니 고맙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 공부를 전달할 수 있는 커다란功德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특강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